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을 위로를 위해 자주 사용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 돌아와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주셨다고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흔히 생각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 음행, 원망 속에 빠졌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병이나 사고, 죽음과 같은 실존적 고난이 아니라 죄에 이르는 유혹과 도덕적 시험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은 언제나 악을 피할 길이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불행과 모든 고통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본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곳곳에 터져나오는 탄식과 원망 기도, 바울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고백,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두려움에 떠는 모습까지 인간은 때때로 자기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고난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한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해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 기아, 차별, 불공정한 구조는 누군가의 욕망과 잘못된 선택, 다시 말해 죄로부터 비롯한 열매입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래된 질문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처럼 다양한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적 비판일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겪는 상실과 분노와 눈물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정론에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 안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원적 한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과 불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이 불안과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불안은 인간 존재 그 자체에 새겨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불안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죽음 너머에도 길이 열려 있다는 초월적 희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둘째, 불의한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악과 맞서 싸우고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며 약자를 짓누르는 체제에 저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세상 앞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존귀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존귀함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화해의 상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비전을 바라며 희망할 뿐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상처도 금세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약자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이나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짐을 지도록 교회를 부르셨고 불의에 맞서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초월적 희망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믿음과 사랑, 연대와 실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신앙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고난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